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너무 연약해. 나는 너무 부족해.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면 힘이 없고, 기도하려고 하면 졸음이 오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집중이 안 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또 넘어지고 말입니다. 건강도 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의지도 약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강해 보이는데, 나만 연약한 것 같고, 다른 성도들은 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나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자격지심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지 4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 믿음 좋은 척, 괜찮은 척 하면서 속으로는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았고 한계가 있고 연약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정도로 만드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이니이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허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33절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5절에서는 더 강하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고 부인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3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달기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가 베드로를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었고 더 이상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이후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핍박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을 괴롭히는 연약함이었습니다. 바울이 3번이나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9절 후반부와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약한 그때에 강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연약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2번째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적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워하던 자들이 담대해졌고 숨어 지내던 자들이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도망갔던 자들이 핍박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 없는 범인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구약시대 기드온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 6장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의 굴과 동굴과 산성을 만들어 숨어 지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기는 약하다고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드온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군대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자기 손으로 구원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신약시대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의 전도가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매일 아침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게 능력을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소서.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기도하다가 졸고 말씀 읽다가 딴 생각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다가 또 넘어집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또 실수하고 사랑하려고 하지만 또 미워하고 인내하려고 하지만 또 화냅니다. 이런 실패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습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 3번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실패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치는 종이 되어 비참하게 살다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안아주셨습니다. 탕자는 죄인이었습니다. 실패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받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인자하심이 크시고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패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실패보다 큽니다. 일어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미가 7장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원수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24장 16절도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의인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실패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것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너희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고 했습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히 여호와를 의지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영원히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사울에게 쫓길 때도, 왕이 되어서도, 죄를 지었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지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신약시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강건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일하러 가기 전에 주님께 맡기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주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일상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삶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4가지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부족하다는 것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둘째,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셋째,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넷째,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강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통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고백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실패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고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